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 성찬 예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참으로 주의 생명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6장, 25절부터 35절까지를 통해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날 제정하신 이 6월절 예식입니다. 여기서부터 성찬 예식이 유래가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할 당시에는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은 그 좁은 예루살렘에 약 한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모여드는 때고 도저히 방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6월절을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거죠. 제자들은 답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그 수많은 인구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250만 명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그 좁은 도시 안에 어디서 방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기를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아무라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바로 마가죠. 마가 다락방이죠. 마가의 어머니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당장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 다락방 2층을 가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를 한 것이죠. 그 장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이 나중에 마가 다락방이 120명 문도가 들어가서 거기서 나중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큽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장소를 120명이 들어갈 장소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2층으로 된 큰 홀이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성찬 예식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즉 6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찬 예식의 근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정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보도록 하죠. 17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을 접수시켜서 우리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묻는 제자들은 지금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250명이 모여있는 이 성 안에서 어디서 방을 얻겠냐? 도대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아무가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입니다.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죠.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방을 기꺼이 내주겠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때에 오후 한 6시 정도 되는 시각입니다. 저물때에. 자, 이 저물때는 바로 다음 날이 시작되는 때죠. 지금은 바로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물때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12시, 1시부터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되지만 유대날은 안 그래요. 유대날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물때라는 것은 이미 금요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물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앉으셨다는 말은 아나케이마이로서 비스듬히 기대다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전통적인 식사 자세를 말합니다. 비스듬히 기대서 아주 편안하게 식사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찬을 하는데, 저녁 만찬은 아주 황제처럼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오랫동안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할 동안에 그냥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2시간 정도 걸리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천천히 먹는다는 것이고, 대화를 한다는 거, 먹으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곧 교제를 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곧 교제를 뜻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유다의 그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힙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유월절 식사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즉 죄의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성찬을 먹기 전에 먼저 죄부터 드러내야 되고 죄의 회개부터 있어야 됨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심히 두려워서 심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주님을 팔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하면서 다 묻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동시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자, 이 식사할 때는 빵을 찍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향신료에 이렇게 탁 찍는데, 그 향신료에 탁 찍는 그 순간에 같이 손을 부딪히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바로 나를 팔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 작은 그릇에 향신료를 넣고 같이 찍어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신료 그릇이 있는데 누가 찍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찍으러 갈 때 누군가 와서 탁 부닥칠 것인데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자들은 몰라도 같이 손이 부딪히는 자는 알 수 있겠죠.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가롯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가롯 유다는 이 사건으로 그는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고 그의 시체가 목이 달려났는데 그 나뭇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부러지는 바람에 아래로 곤두박질 쳐졌는데 창자가 터져서 비참한 죽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가 지옥에 갔다는 사실이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사는 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천국에 가야만 되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지옥에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이거는 긴급사항이요. 절대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내가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전도지를 지난주에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전도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 교육도 하고 또 사경회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그 사경회 초청문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몇 번 이렇게 돌렸죠. 그랬는데 금요일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전도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만든 전도지가 지금 핀트가 잘못돼 버렸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를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니 누가 가르쳐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한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암송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모든 백성이 그런 식이야. 그런 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나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곳간에 들이지만은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회개 촉구에 그 책망하는 말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딱 회개를 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백성이 다 간 거예요. 왜?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왔을 때에 서슴지 않고 말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뭔가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한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를 촉구하는 일까지 하면 되고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구원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회개만 촉구를 하면, 그가 회개하면 뒤에는 자연히 주님께서 그를 구원시켜드린다는 거죠. 이 원리를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전도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급히 그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서 사람이 막 뛰어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아침에 전도지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전도지를 새로 나갑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렇게 이거는 제가 만든 전도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해야 먼저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인데, 자, 다시 또 성경을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사람이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뿐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성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저 사람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대로 지옥 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야 되는데, 그 구원해낼 때 웰빙으로 하면 안 된다. 웰빙 전도를 하면 안 돼. 이번에 보니까 맞불 집회가 있었고 또 민노총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웰빙 전당인 국민의힘은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더만. 정말 성질나서 정말로. 이거 완전히 이 웰빙 전당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웰빙 교회야. 웰빙 교회. 예. 주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구원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웰빙이야. 웰빙 교회야.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전도해서 이 죽어가는 이 한 사람, 정말 지옥에 들어가게 된 차라리 나지 않는 것만 못한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야 됩니다. 네. 자, 26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러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네니까. 자, 성경에서 주여 하면 구원받습니다.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랍비여 가룟유다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구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랍비여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구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구원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인류의 3대 성인 혹은 4대 성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생각하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여라고 전심으로 부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랍비여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예수님에서 부르는 그 용어를 유다가 쓰고 있다는 것은 유다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랍비여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다 이제 내니까 주여 내니까 했는데 자기 차례만 남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가지고 12번째로 랍비여 내니까 다른 사람 옆에는 다 주여 내니까라고 했는데 랍비여 내니까 그러자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여기까지 말했어요. 자, 조금 전에 향신료에 손까지 부르치셨고 이제 네가 말하였도다라고까지 말해줬으면 기회를 충분히 준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준 거예요. 그러면 자복해야지, 엎드려야지, 뒤집어져야지.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야 될 것인데 전혀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냐. 여기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충분히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성찬 예식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받아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먹으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먹는 것.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먹는 음식은 전부 다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이 희생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은 한 생명이 죽어야만 다른 생명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먹거리들은 다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그 생명이 죽음으로써 희생됨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몸이 되고 우리 몸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먹음으로써 우리가 일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큰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합일이죠. 이 성찬 예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면서 나중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 먹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주의 몸을 성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식사할 때도 제가 그렇게 식사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 식사가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찬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저도 주의 몸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매일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몸이 거룩하게 되는 동시에 우리 마음도 거룩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피가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의 피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언약의 피. 자, 24장 8절 봅니다. 8절. 출애굽기 24장 8절. 거기 언약의 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피라. 자, 이때가 언젠가? 이때가 바로 신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노예 민족에 불과했는데 이 노예 민족을 시내산 자르게 끌고 와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피로서 체결합니다. 이 언약이 피로서 체결된 이 언약이기 때문에 맹신상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율례를 고하니 준행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썼습니다. 희생 제물을 잡는 것이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이 청년들은 희생 제물을 잡기 위해서 부름받은 청년들입니다.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이 언약서는 바로 3절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입니다. 자,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두 번째 계속되는 이 말을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자, 그 피를 취하여 자, 양푼에 담은 6절에 양푼에 담은 그 피를 뿌립니다.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그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 되죠. 즉 피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피로서 맺은 언약.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피로서 맺은 언약이 되었고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언약은 계약인데 계약은 지키면 축복이고 파기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피로서 맺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예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 엄청난 생명의 축복이요 파기하면 여러분 볼 것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언약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체결인지 계약인지 모릅니다. 엄숙한 죽음을 놓고 피를 놓고 지금 체결하는 언약에 오늘 성찬 예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들기 전에 먼저 죄부터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죽음을 각오한 마음 자세로 주님과 언약 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피인데 바로 여기 나오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체결된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계속되는 말씀이고, 특별히 산상수훈의 7장에 있는 행하는 자만이, 이런 말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켜 행하려면 그 말을 새겨야 되는데, 어디에 새겨야 된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마음판에 새기는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을 새겨야 됩니다. 제가 암송을 해보니까 참 신기한 일이 있는데요. 암송을 하니까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말들이 어느 날 그것을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각도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게 밝혀주시는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암송하는데 매일 새로워. 똑같은 말인데 매일 암송하는데 매일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지고 계속 새롭게 되고, 그래서 암송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준행하려면, 주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암송해야 돼요. 이게 읽어갖고는 5%밖에 안 돼. 5%가 이해해갖고는 10%밖에 안 돼. 10%.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건 10%밖에 안 돼. 이걸 먹어야 돼. 이게 암송이거든. 먹는 건 50%밖에 안 돼. 50%. 이걸 묵상해야 돼. 묵상은 70%까지 이제 깨달아집니다. 암송한 걸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70%. 그리고 100% 되려면 준행해야 돼요.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대로 행동으로 바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암송을 하니까 어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읽으면 되지. 예, 됩니다. 5%밖에 안 돼. 그건. 암송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하면서 묵상해야 돼. 그럼 70%까지 올라가. 100%가 되려면 준행까지 가요. 준행까지. 이러면 주의 백성이 딱 되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한국교회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읽지도 안 해. 5%도 안 돼. 읽지도 안 해. 5%도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지켜 행했던 그 언약의 피를, 출애굽 24장에 나온 그 모습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원형으로 가야 됩니다. 언약의 피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죽음을 걸고 맹세한 언약, 피의 언약입니다. 죽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법칙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십시오. 그 6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썩어난 교회. 죽이지 않으면 나머지 교회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죽은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교회는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자가 없으면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죽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죽음이 연속입니다. 순교 연속입니다. 피의 연속이에요. 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다른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던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올라간 것도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처음부터 토마스 선교사부터 선교사가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동강변에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맺는 이 언약은 그냥 웰빙 언약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죽음을 걸고 하는 죽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6장으로 넘어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즉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이것이 지상에서 마시는, 지상에서 먹는 최후의 나의 만찬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뭔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너희와 함께 마실 것이다. 즉 주의 재림과 함께 주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으며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잔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재림 소망과 그리고 천국의 부활 소망을 그대로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성찬을 하면서 주의 재림과 함께 저 천국에서 있을 영원한 그 천국 잔치를, 혼인 잔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벅찬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것이고 그 혼인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할렐시입니다. 할렐시, 시편 113편부터 시작되는 그 할렐시를 찬미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6절을 찾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6절이 앞부분이고 17절이 뒷부분인데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면 이거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17절 봅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된 우리들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성찬을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한 형제 자매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먹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지 두 마음이 되어서 분열하고 싸우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고린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맛보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성찬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를 죄의 사함 받게 하기 위함이므로 또한 그 은혜 위에 주의 그 죄의 사함의 은혜에 깊이 침잠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이것을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래서 먼저 주의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어떻게 살필까요? 먼저 우리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한 일은 없는지, 행음한 일은, 음행한 일은 없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살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혹은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으로 세상 미혹에 빠졌던 일은 없는지 자기 행위를 잘 살펴야 돼요. 성상 받기 전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먼저 자기 행위를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전하심을,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노예로 살고 있다가 시내산 자락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피의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피의 언약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피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언약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럼으로써 주의 백성이 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의 언약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피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더 큰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보다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더 큰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이제 이후로는 죽음을 들고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뭐 잘 지키겠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딱 환난이 다가와서 이 죽을래, 예수를 믿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대부분 다 도망치고 넘어갔던 사실 율법 제자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 그 역시 그렇게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의 능력을 더디해야 하면 됩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지킵니다. 그러므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주의 언약의 백성들, 피의 언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